우리가 서론할 때 방언을 한번 했어요. 방언. 방언 기도가 뭐냐?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써있지, 그렇죠?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성경 써있지, 거기 써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는 말. 창세기 11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게 서로 말이 통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야 부부싸움을 하겠구나. 부부싸움은 말이 안 통하면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통하면 내 말이.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우리가 파라독스라고 그래. 역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 입에서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점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비전이 생겨요. 비전, 환상. 그 다음에 꿈, 드림, 기대감, 이런 게 생겨요. 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서로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일본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일본에 모인 것이고, 미국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 영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를 조각난 언어라고 그래요. 조각 언어.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언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언어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방언으로 막 설교를 했어요.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방언. 여기 방언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지. 방언 기도 받으시고 사모하면 줘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사모할 때 줘요. 너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주는 게 은사, 방언이에요. 자, 그래서 방언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그게 뭐냐? 그게 방언. 성령을 통해서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방언 기도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써 있어요. 성경을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어려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말해주지 않아요. 알아듣게 말해주시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려운데 숨겼을 거야. 이렇게 하고는 막 큰 바위 밑에 숨겼을 거야. 아니요. 보물찾기 할 때는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찾으면 보물을 찾는데 설마 이렇게 쉬운 데 숨겨놨을까? 이러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14장 13절 읽어볼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였어요.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불러서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자, 제가 뭘 읽으려고 그러냐면은 14절을 읽으시죠. 14절 그 다음에 15절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14절이니까.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랬지. 영. 그렇지. 영은 뭐예요? 성령이 성령. 사람은 태어날 때 혼과 육으로 태어나요. 영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진흙덩어리 속에 훅 하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덩어리 속에는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게 네샤마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네샤마라 그러는데, 또 다른 성령이 뭐냐, 다른 이름의 성령이 뭐냐면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샤마와 루아흐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성령. 바로 그 성령을 번역한 것이 그리스어로 푸뉴마라 그래요. 푸뉴마. 그 그리스어를 우리가 헬라라 그래서 헬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이거는 보혜사 성령.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 아버지였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아버지였는데 오늘 대통령의 당선이 짠 되고 나니까 내가 길거리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와, 대통령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권능, 두나미스가 나타난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그 능력은 우리를 죽는 데까지 이끌어가요. 죽는 데까지. 그래서 내 증인 마터라 그래서 이거는 순교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다음 학기 할 텐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은 젊었으니까 네 맘대로 띠뛰고 다니지만 네가 늙어지면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서 너의 팔을 벌리리라 하시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알고 계셨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23절 하나님 20절로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청년의 정욕, 이거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버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큰 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과 금, 나무와 질그릇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쓰고 금그릇도 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이왕이면 여러분은 금그릇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으로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처럼.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해요? 트라이얼, 훈련을 받아야 돼. 어떤 고난과 연단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 믿음 갖고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값싼 은혜 따라가지 마요. 값싼 은혜가 뭐냐면, 내가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기도하고. 저도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은 어떨 때는 감동이 와. 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방법은 있어? 방법 없는데요? 야, 방법을 알려주면 능력 있어? 능력도 없는데요? 그럼 너는 방법을 알려줘도 안 되고 능력을 줘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걸 봐.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혹시나 목회를 하고 아니면 또 여러분 선교사로 뭐 후원을 하고 이럴지라도 요렇게 하면 쉬워. 그거를 값싼 은혜라 그래. 값싼 은혜. 값진 은혜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방언이 방언. 그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들어.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누가 한다고요? 나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모르겠어. 뭘 하는지. 근데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암송 안 했어요?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는요 기쁨이 충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이 받은 줄로 믿게 돼요. 확신이 와요.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안 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렇지만 기도했더니 확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하시라고. 여러분 막 땅을 팔아서라도 하시라고. 하나님 뜻이니까 역사 일어나요. 홍해 갈라지고 역사 일어난다니까. 자,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근데 방언도 마찬 방언도 하다 보면요 기쁨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기쁨이 오더라고. 기쁨이 충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와. 자, 그래서 1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는 열매가 없어 마음에. 그럼 어떡할까? 이렇게 써있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됐죠? 성령으로 기도, 방언.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방언 찬양. 방언 찬양할 수 있죠? 방언 찬양.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는 한국말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서론할 때에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은사가 아주 대단히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지역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 3가지. 자, 맨 앞장을 넘겨보십시오. 3가지. 자, 3가지 한번 맨 앞장. 제 책 맨 앞장. 맨 앞장을 쳐면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2번째는 너희에게는 은사가 있다. 은사.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죠? 뭐라고 써있어요? 네? 증거가 있다 그랬죠? 증거. 1번이 있을걸요? 1번? 1번이 있잖아요. 자, 모든 지식. 고린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이 풍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해.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그 은사가 대단히 강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대단히 은사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 그래서 방언을 3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서론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신 방언. 대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 못 알아들어요. 대신 방언.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쭉 이해하는 뭐 창세기 4장 7절 하면 더 좋겠네요. 4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하고 이야기를 해요. 야 가인, 너 왜 얼굴이 왜 그래? 너 예배드리면서 은혜 못 받았구나. 야 그럼 은혜 받은 동생을 은혜 받아서 저렇게 좋아하는데 왜 시기해? 야 죄의 소원이 너의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 그러면 안 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 그게 대신 방언이에요. 대신 방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 그치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감동해요. 기도 응답된 것은 감동주.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쉽겠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값싼 은혜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읽어보려거든 집에 가서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를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한 번만. 값싼 은혜가 뭐냐? 이거는 내 생각.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요. 망명. 2,000명을 데리고 2,000명. 따라다녔던 군사가 300명이었거든요. 300명인데 600명인데 거의 따르는 가족들까지 해서 2,000명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요. 그게 당장엔 편했어요. 왜?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죽인다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29장 30장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온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런 일들이 혹독한 대가가 돼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대인방언. 대인.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 대신방언.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했어요. 그게 대인방언. 그 다음에는 대물방언이죠. 대물방언. 이거는 짐승들하고 하는 방언. 그러니까 짐승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뱀이 와가지고 뱀이 하와에게 선어가 따먹어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민수기 2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람 나라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나를 축복하고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에게 부귀영화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요. 가다가 천사가 저기에서 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람 선지자는 못 봤는데 나귀가 봐요. 나귀가. 그렇죠? 그래서 나귀가 가는 길을 못 가겠다고 막 버팅겨요. 그러니까 막 발로 차고 막 그냥 막대로 때리고, 칼이 있었으면 그냥 싹둑 잘라 죽였어요. 막 이렇게 하고는. 그러는데 나귀의 입이 딱 말이 열린 거예요. 말이 딱 열려가지고 주인한테 대들어. 아이 주인님 왜 때려요? 이렇게. 야 임마 그럼 맞을 짓 했으니까 맞지 임마. 아니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있어요? 없지 임마. 근데 오늘 제가 불순종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칼 있으면 죽었어 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짠 열으시니까 천사가 칼 들고 있는 모습을 쫙 보게 돼. 예전에 귀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에 그게 귀신이라고 아무리 확신을 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내가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 편해요. 절대로 천사와 귀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연구하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왔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보내준대요. 근데 자기가 본 것 중에 한 번도 귀신이 없더래. 한 번도. 성경에서는 영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절대로 안 보여요. 이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면 잠을 자겠어요. 무슨 칼 물고 와 있다고, 무슨 귀신이 피 흘리고, 안 해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절대로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천사도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방언은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인방언이야. 우리 서로 간에 하고 있는 방언. 예.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한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국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한국말을 일본말, 미국 영어 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 천국 가면은 하늘나라 방언을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 방언이라는 게 말 그대로잖아요. 텅이라 영어로 텅이라 그래가지고는 사투리를 말하는 사투리. 천국 가면 표준어를 써요. 천국 가면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몰라도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제주도 방언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방언 누가 알아들어요? 여기서 못 알아듣지요. 고집사님 어디 계세요? 고집사님 알아듣지 뭐. 고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심지어 강원도 방언도 잘 못 알아듣고 말이에요. 방언 잘 못 알아들어요. 뭐 경상도 방언도 그렇고. 짝지가 뭐예요? 짝지가. 목사님 짝지가 말이에요. 그래서는 짝지가 뭐 깍진가 짝꿍 남편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 나는 집회 다니면서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 나 방언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면 한국말 안 써요. 영어 안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쓰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알아듣게 되면 말을 알아들으면 오해가 안 생겨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말을 알아들으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욥기 1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장 한 군데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32절 여러분에게 자료 나눠드렸죠. 그렇죠? 봤죠? 그거는 갖고 계셔요. 그거는 갖고 계시면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데 제 책만 갖고 할 수 없죠. 이거 말고도 저는 집에서 다른 건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준 자료가. 봐봐요. 들어봐봐요. 받은 거. 처장님 줬잖아요. 안 줬구나. 안 줬구나. 요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요거를 봐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응? 책을? 아니요, 사요 하나.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찍으면 돼요. 칼빈의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에 지난번에 우리 학장님 강의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도서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내용 안에 요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제가 추천해. 요건 저희가 늘 이걸로 해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32절 하나님 말씀을 봐봐요. 32절 오해를 할까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겠다. 우리 장로교단은 예정론만 믿어요. 우리 장로교단은 예정론만 믿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믿어요. 숙명론 이런 거 없어요. 예정론만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정론 말고 딴 게 있다면 다른 교단에 가야 돼요. 다른 교단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선서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자 될 때 다 서약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겠다고 서약하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게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쓴 기독 강요, 그 다음에는 칼빈의 주석, 이거의 요약본이 이게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교리의 분량이 작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그걸 대교리문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리문답, 대교리문답.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론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도록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칼빈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중예정. 우리 장로교단은 이중예정론의 바탕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 이거를 안 믿으면 다른 교회 가야 돼요. 감리교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32절 하나님 말씀에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안 받았구나. 바빠서 아까도 오면서 전화를 못 받더라고. 자, 대표로 하나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와 이제 칼빈주의가 이렇게 동시에 살아, 동시대 살아.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리가 좀 정비가 되고 칼빈에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가 칼빈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요약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이고 그게 요약본이에요. 5가지. 5대 솔라 그것도 했잖아, 그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하나님 말씀 보면, 3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하는 자는 바로 나,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당 점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 예언하는 자의 영, 영은 뭐라 그랬죠? 영은 뭐예요? 영은 무조건 성령이에요. 무조건 성령이에요. 성령. 예언하는 자의 영, 성령은, 그렇죠? 누구에게 제재를 받는다고요? 거기 써 있잖아요.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은 소멸이 돼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팔다리를 붙여주듯이 그렇게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그걸 받아서 잘 선물을 간직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은 그는 바보예요. 은사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거를 몇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성령의 은사고 열매예요. 여기 잠언 19장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걸음을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마귀와 성령께서 사람을 사이에 두고, 그렇죠? 마귀와 성령께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마귀가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죠? 뭐라 그랬죠? 우리 다 했는데 공부.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생각이라 돼요. 마음을 이성, 생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하나님 말씀에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있어요. 27절 하나님 말씀에 떡을 뗀 이후에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귀신 들려요. 이제 귀신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하나님 말씀, 자살, 목을 매달아 자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 생각. 마찬가지 성령께서도 생각. 그래서 아까 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생각이 몇 가지로 나오냐? 이거는 뭐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근데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하나님 말씀에 대표적으로 3가지.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3가지를 책망한대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심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뭐냐? 죄.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자, 잘 들어봐요.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 죄는 무슨 죄지요?
다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께서 중보자의 그리스도 메시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상을 안 주셔. 이거는 무슨 죄예요? 아까 말했던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못 받거나 책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그 다음에 지프로, 어떤 사람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력을 심판하셔. 심판하시는데 뭘로 한다고 그랬죠? 불로 심판하셔. 불로 태워보는 거.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불로 확 태워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드리던 예배 생활 안 해버려. 기도 생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던 것을 안 해버려. 그러면은 불은 집은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터가 무슨 터냐? 이게 바로 믿음의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터가 없으면 이거는 구원을 못 가요. 그렇지만 믿음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구도 능히 닫을 자가 없다. 내가 한번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그래, 열린 문.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 면류관을 꽉 잡아서 아무나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는 뭐냐?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시인. 그렇죠? 자,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입에 발린 고백이 있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믿어지는 것.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려고 하면은 텔레스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그 다음에 하나는 로고스.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에토스, 이거는 파토스, 이거는 로고스. 에토스는 뭐냐면은 인격을 말해. 인격적 만남. 저 사람을 내가 감동을 시키고 싶거든 속여먹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하나님 말씀 보면 거기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렇게 하고 만나 주셔. 야, 임식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14절 하나님 말씀.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나는 나야 이건데 이게 예흐예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야. 요게 나는 나야. 요거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야. 요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야.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 우리를 막 발밑에 있는 어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 인격적으로.
막 우리를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 그 다음에는 파토스라는 것은 감정,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을 통해서 마음, 감정, 체험적인 만남, 감정적인 만남. 우리는 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돼야 돼, 체험. 그 다음에 로고스는 말씀이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아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로고스는 두 가지. 하나는 성경, 그렇죠? 성경. 하나는 설교.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구약에도 다바르, 이거는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은 드바림, 이게 다. 그 다음에 날은 용인데 하나님의 날은 하용, 그날. 때는 우리가 때는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크로노스라는 때는 시간, 타임, 그냥 시간.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 구원하시는 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는 디데이, 그치요? 원래는 더데이인데 그거를 암으로 하기 위해서 디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거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는 뭐였어요? 청빙을 받아갔어요. 이분이 청빙을. 우리 총회에 아주 인정하고 있는 큰 교회. 그래 이제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규모가 있는, 교세가 있는. 그래서 총회에서도 아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재단 이사장도 하고 막 이러는 분 교회 청빙을 받아가서 5년이 됐어요. 5년.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교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겉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5년 동안 계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부흥했어 라는 부흥의 요인이 뭐 같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예요? 뭐예요? 시설이 좋아서 그래요?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간단하더라고. 담임 목사님의 인격이래. 자기가 아무리 봐도 설교 그렇게 썩 잘하지 않는데 이번에 간 후임 목사님이 설교학 교수야.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조리 있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별로 아니야. 그런데 인격적인 분이. 성도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인격만큼 성장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격만큼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인격이 안 좋다는 거지 뭐. 친구가 많아요? 좋지. 여러분 인격이 좋은지 여러분 성품이 좋다는 거지. 네, 그런 거. 감동을 줘요. 감동. 이벤트도 가끔 하고 감동. 말을 잘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알죠? 그 세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라 그랬지, 그렇죠? 자,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언하는 자는 난데 성령께서 감동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아무리 해도 그게 우리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말하는 예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면 죽음의 순간에서도 변화시켜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중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논란이 심했어요. 태어날 때 지옥 갈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 천국 갈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내가 거역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야지. 이래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거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시타르타야, 석가모니.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물론 인도에 막 여러 족속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시타르타가. 석가모니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석가모니가. 그래서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났을까? 사람이 왜 원하지 않는데 병이 들까? 그 다음에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왜 늙어갈까? 또 마찬가지 원하지 않는데 왜 죽나? 생로병사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했지, 그렇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느니라. 제재를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소멸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 이것이 아무리 일어나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교학을 하다 보면은 설교 이제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저도 많이 준비할 때는 A4 용지 8장을 준비해요. 그리고 강단이 올라갈 때까지 내 목욕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우리 사모가 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과일 먹으라 필요 없어. 그때는 전혀 막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 그 마지막까지 설교 막 빨간색 치고 막 그때 막 하고 그러고는 올라가요. 그리고는 원고를 보지 말아야지. 원고를 보지 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마다 성령께서 탁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할 줄 알죠? 심청전. 이제 손주가 생겼다 그러나요? 손녀가 왔어. 이쁜 손녀가. 이쁜 유치원 다니는 손녀가 왔어. 그래서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심청전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 그렇게 하면 설교가 원고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흥부놀부 여러분이 원고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잖아, 그치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스파크가 탁 일어나요. 그걸 설교하라.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해요. 원고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었어도 그때 성령께서 탁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딱 주시는데 해도 되지만 어떻다고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의 성령은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때마다 그걸 어떻게 잘 탁 이렇게 탁 잡아서 탁 캐치를 해가지고 설교를 짝짝짝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가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까 흥부놀부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심청전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은 쉴 새 없이 말하겠죠. 한순간도 쉴 새 없이. 설교가 끊어지지 않고.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에도 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것이 딱 떠오른다고. 그럼 계속 가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서 했는데,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예언에 관련돼서 말하는 것이지 구원에 관련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자, 끝. 질문. 이 시간 한 거. 다음은